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또 가정 가운데에 이 사회 속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마땅히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싸움과 욕설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패와 부정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하나님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시고 모든 욕심과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빛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전체를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왕은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 다른 말로 하면 관리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2절에 관리들은 광풍과 폭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고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고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주의 깊게 들을 것이고 마음이 조급한 자들도
참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며, 말이 어눌한 자들은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1절에서 말하는 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 통치하시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는 이러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1절의 방백들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신자 개인만이 아니라 각 신자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또한 주님의 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분명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해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가난하고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외면당해도 교회에 오면 폭우와 폭풍을 피할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와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회복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부녀들의 허영과 교만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은 풍족한 수확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으로 마음이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만만한 기대는 큰 슬픔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포도 수확을 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던 땅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기쁨의 성읍이 파괴되고 찔레와 가시나무가 자라고 또 짐승들이 유랑하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람의 교만과 탐욕과 죄악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임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기쁨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